사도행전 이제 16장은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절과 그 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 코스가 나오죠. 더베와 루스드라. 제가 위쪽이라 그랬죠. 거기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동행합니다. 제자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인물이라 그랬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칭찬받았습니다. 칭찬, 인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일꾼으로서 인정받는 것.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6장부터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몰라요. 물론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 나 이렇게 산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말하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영적 상태,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말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그냥 나 마음으로 믿어. 그러고 말은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행동이 또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잖아요. 나타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어보고 관계를 해보면 뭐예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진짜 있구나 없구나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대부분 뭐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어요. 인정받습니다. 근데 이걸 봐요.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구분 못해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요새 우리나라 참 화관이 아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 교회를 다녀요. 전에 안 다녔던 사람도 성경책 들고 주일날 큰 교회 가는 게 또 뉴스 나오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거의 다 가짜예요. 뭐 진짜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럼 뭘 보고 우리가 알죠? 그 사람 말하는 거 하고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알잖아요. 물론 오늘부터 내가 회개해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나라의 안타까움이 뭐냐? 참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 이게 참 복된 나라예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도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진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그게 정말 좋은 나라가 되겠죠. 디모데 그것은 그냥 디모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제 새벽 1시 반에 누가 문자가 왔어요. 외국에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제 제가 보내드린 거 김창욱 교수 강양 들어봤죠? 제가 뭐 특별히 해서 보낸 건 아니고 우리 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제
그분한테 제가 보냈더니 새벽에 일어났더니 답이 왔어요. 뭐 저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말로 장사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는 게 낫습니다. 이런 이제 말을 썼어요. 듣고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맞는 말이다 그거. 그러나 거기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지금 디모데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럼 그들을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뭐 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 참 좋은 출발이죠. 이 강조를 제가 계속 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시아 쪽으로 갔죠. 위쪽으로 제가 이야기했죠.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가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 방향. 이게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소아시아 지역 중앙을 거쳐가지고 북쪽까지, 북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흑해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따가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신라와 함께 또 다른 여기는 누가도 속해 있습니다. 함께 이제 가려고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을. 아니,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왜 가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지나갔다는 내용이에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쓴 거예요. 이 다 소아시아 지역 중앙에서 흑해 북쪽이에요. 자, 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는 내용이에요. 저곳에 가서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또 뭐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과 일행이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힘을 다해서 힘쓰고 가는데 다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자, 지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 보고 이걸 들으면은요 이해가 빨리 됩니다. 지도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 혹시 없는 분들은 뒤에 다음에 둘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2차 전도 여행이 파란 색깔이죠. 파란 색깔입니다. 자, 거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제가 특히 이쪽 지나가면서 이 다소에 들렸어요. 바울이 살던 곳도 제가 봤습니다. 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 산속의 동굴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 지역을 따라서. 그리고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거는 다 언제 다녀간 곳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간 곳을 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전체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힘썼다는 거죠. 안디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부르기아 나와요, 안 나와요? 갈라디아 지나서 버루기아 이 지역 완전히 중심에서 약간 위쪽이죠. 북쪽으로 그리로 이제 지난 그 전체가 이제 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여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디옥이 두 개죠. 비시디아 그다음에 버르기아 쪽에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중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러면 우리가 흑해 위쪽으로 올라가자. 그리고는 위가 비두니아, 무시아가 있죠. 그래서 무시아로 가서 위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뭐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차 타고 고속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거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은 2000년 전이잖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산을 넘은 곳, 그곳을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뭐 이제 큰 도로가 나가지고 관광차가 거기로 올라갑니다. 그럼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은 거기 이제 휴게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올라가면은 눈이 다 쌓여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거기 뭐 기념품도 팔고 사람들이 앉아 차도 마시고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잠시 나와가지고 우리는 차로 타고 이게 올라가는데 힘든데 그 이제 제가 그 아래쪽 그 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쭉 그 지형을 이렇게 봤어요. 제가 그냥 감동이 되는 거 있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바울이 진짜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산을 넘었구나. 우리는 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니기 힘들다 그러는데 야, 대단한 분이구나. 저거는 그래서 힘썼다는 것이 가려고 노력했다는 차원도 있지만은 지행 자체가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가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 지역을 다 우리가 볼 때는 지도로 뭐 한눈에 보지만은 이게 엄청난 거리예요. 이곳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갔다는 내용이에요. 가는 자체가 애썼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무시디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도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스가 보십시오. 올라가려고 거기서 힘쓰고 가려고 막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니까 거기서 직선 거리로 제가 어제 설교 드로아 이야기했잖아요. 드로아 올라갔다가 약간 뭐예요? 서남쪽으로 제가 내려왔다 그랬죠. 요 지금 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로아가 제일 끝이죠. 아시아의 끝 항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랬어요. 이 드로아 지금 항구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한 사람. 자, 마게도냐 한번 보십시오. 마게도냐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왼쪽에 유럽 쪽에 마게도냐 나오죠. 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금은 거기에 뭐 불가리아, 루마니아, 뭐 세르비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마게도냐 그러면 유럽 지역이에요. 크게 보면은 그 유럽 지역에 한 사람이 서서 청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간절히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또 여기 힘쓰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10절까지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자,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떠나려고 했던 곳은 소아시아 중심 지역 위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소아시아의 끝쪽이라고 보면 돼요. 북쪽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죠, 지금. 지역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곳에 가서 지금 바울이 다른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잘 가라, 도와줄게, 힘써, 내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막았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성령이나 예수의 영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 그리스도, 아래는 이제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은 열정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죠?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준비하기까지는 그냥 가겠습니까? 기도하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죠?
그 아래에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그들이 떠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선하고 올바라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을 위해서야. 근데 하나님이 노 하면은 어떻게 해야죠? 거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야.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이 노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지난 그 주일날, 지난 이제 12일 주일날, 제가 파주 쪽에 그 목사님이 그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 교회를 참 잘 지었어요.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다녀갔어요. 장로님들하고 그 전주에. 목사님이 첫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이거 건축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이 합시다 그러고 다 했는데 몇 번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경매 처분되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위대함이 뭘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노하면은 다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잘 여러분 보시면은 떠나기를 힘썼다는 내용이에요. 투덜거리면서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 안 할래. 그냥 힘 빠져 죽겠어. 싫어. 그냥 돌아갈래.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요 실망해요. 대부분. 그럼 그만둬 버려야지 뭐. 그건 내가 갈 길이 아닌데 생각도 안 했는데 나 그거 가기 싫어.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간 누구죠? 요나 나오잖아요. 싫어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내 마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 보낸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힘써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로 보냈구나.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도 힘을 다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대충 내 뜻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크고 작은 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론은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거는 크고 작은 일에 수도 없이 많이 우리의 지금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내 형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 말씀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서 어디에 도착하죠?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은 신도시 이런 뜻이에요. 신도시, 뉴시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아폴리. 내린 후에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고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수도를 가리킵니다. 중요한 이제 중심 도시예요.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또 드로아에서 배를 타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거기 섬이 있죠. 거기를 거쳐 가지고 네아폴리 항구에 내려서 빌립보로 들어갔다. 자, 오늘은 빌립보까지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로 이 성에 수일 유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안식일이 됐는데 대개 이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강가에 도착합니다. 그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모르지만 대개 이제 그 빨래하기 위해서 옛날에 강가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죠. 왜 유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이민을 왔는 건지 거기서 이제 개종을 했는 건지 모르겠어요.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하신 거죠.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한지라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그 동행하는 자들을 청하여 당신이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신이 인정을 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고 이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의 일행들을 모시게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루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생산이라는 뜻이 생산.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지금 빌립보가 나오죠. 이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유럽의 첫 교회에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로 인도하셨을까요? 앞으로 이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 전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어느 교회가 됐죠? 안디옥 교회가 됐죠. 유럽 쪽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있어요. 중요한 수도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로마가 다스릴 때에 로마의 그때 당시는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길을 만들었잖아요. 이 복음이 잘 전거되도록 유럽의 관문인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특별히 중요한 게 빌립보 교회는 자, 빌립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빌립보서 나오죠. 빌립보 교회에 전한 편지 이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이때부터 그 루디아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선교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여행 마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붙들려 가지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갑니다. 로마 감옥에 한 2년 동안 연금 상태예요.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 이때 세워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자, 1장 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사역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왔다는 내용이에요.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서 곧 돌아가야 될 상황도 닥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이 내 정인이다.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바울이 갖고 있는지 표현이 되죠. 4장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으로 감옥에 있지만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나에게 풍성하게 지원해 주었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결론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와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까지 뭐예요? 빌립보 교회는 전적으로 그를 후원해서 그가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참 훌륭한 교회가 빌립보, 거기에 또 처음 세움을 받았던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전에는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 편안하게 먹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즐기자. 이거잖아요, 대개다. 오늘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면 뭐예요? 챔피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